오늘 내용은 가나안 입성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반역했던 최대의 사건을 다룹니다. 즉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은요, 모압의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와 결부되어져 있는 음행에 가담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전 내용에서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 영원하신 뜻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이 유일신 신앙을 그렇게도 쉽게 버리고 모압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스스로 가담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즉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택함받을 자격, 은혜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로부터 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격을 가져서 사랑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지만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귀한 사랑과 은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 바알볼에 가담한 장소는 모압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 진노하심은 사랑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즉시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은 단호하고 가차없는 명령이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교소형에 처하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수령들이 이것을 방조한 그러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바알볼의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온 진영에 애곡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미에서 밝혀지듯이 시몬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이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막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나스,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엘르아살이 삼남으로서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장차 대제사장이 될 청년이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시므리의 막사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므리, 그리고 미디안 여인, 잠시 후에 이름이 밝혀지듯이 고스비, 그들을 창으로 꿰뚫어서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그 사실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사건이 있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이 연병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서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할 만한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수하는 대로는 60만 장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졌을 때에 2만 4천 명이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망 숫자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영 가득한 그 애곡이 얼마나 컸을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대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은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의롭게 보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부정적인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컸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었고 그것의 결말이었습니다. 글레르볼의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중세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귀중한 책을 남겼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4가지 단계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한 자아중심적인 하나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귀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 사랑의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나를 향한 이기적인 사랑에 의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자아중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나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나를 가장 바른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결국 삼게 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랑은 나를 가장 바람직하게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동시에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모습을 여기에 빗대어 본다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쉽게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직접 율법을 들었어도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알볼의 비극적인 사건의 요약일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그분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킨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와 후손에 대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그에게 맺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행동은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의 행동이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십니다. 미디안을 칠 것을 명하십니다. 그들이 바알볼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것에 대한 징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결국
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바알볼의 사건을 빗댈 때에 어떠한 우상이라도 자기 마음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